예배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
바꾸실 수가 없나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후회함 없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오늘도 나를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정말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면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한 주간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2025년이 흘러 어느덧 6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한마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참석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참된 휴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 사랑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 경제, 진로 등 여러 문제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인해 인간들의 나약함과 사악함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완악해지고 종교 간, 계층 간 분열과 타인에 대한 증오심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저희의 마음 또한 강팍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능력의 팔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셨으니 모든 어려움을 속히 끝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열심히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로, 직장으로, 학업의 문제로 고국이나 타국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귀한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 주님의 크신 능력을 구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지휘로, 반주로, PPT로, 식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를 찾는 교인들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시는 각 목사님과 현 전도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공동체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다윗 목사님과 유성은 사모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몸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학교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보았을 법한 그래프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한 그래프인데 당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X축 많이 익숙하십니까? 예. 먼저 X축은요 세상 기준과 안목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과 또 업적을 칭찬받는 것이 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왼쪽은요 반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한마디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점점 갈수록 더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Y축입니다. 예. 이 Y축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위로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축을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A부분은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오케이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인물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또 하나님의 보러 봤을 때도 좋은 그런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예. 다니엘, 네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자리를 유지했던, 애굽에서 놀랍게 총리를 했었던 요셉,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참 쓰임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고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도 부유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있고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B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담기 좀 부담스럽고 싫은 그런 사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았지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만 목이 베어 죽였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보면 정말 뛰어난 인물을 살 수도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 실제 그 삶을 보면 계속 힘든 삶을 살며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삶이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다지 닮고 싶지 않은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B그룹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이 그래프에 넣는다면 B쪽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C그룹을 한번 보시죠. C그룹은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입장으로도 모두 다 나쁜 사람, 한마디로 배반의 상징인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론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유,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즉사했던 사람 인물이죠. 그리고 엘리 선지자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었지만 잘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삶을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저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한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비 이세벨, 평생을 정말 높은 그 지위와 권력과 또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그다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헤로드 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디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솔로몬 왕은요 다윗의 아들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 받은 놀라운 복 받은 왕이었죠.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으로서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A그룹에 있었던 그런 왕이었지만 후에 말년에 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왕국을 만들어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추락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다윗 그리고 사울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사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솔로몬처럼 처음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했던 왕이었으나 그가 성급했고 불순종했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다윗을 시기하고 견제하다가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낭비해버린 망가뜨려버린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놓는다면 솔로몬처럼 A에 있다가 스르르 뒤쪽으로 추락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떨까요? 거기서 좀 천천히 좀 눌러주세요. 다윗은요 사실 지난 2주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정말 주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사람들도 와, 하나님도 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방 나라에서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사울의 쫓김을 당했고요. 죽을까봐 적국 블레셋의 망명까지 해서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해가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음 왕으로 내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면 A쪽에 있다가 계속 BA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안목으로도 세상의 안목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다시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A, B, C, D 이 그래프 사람들을 잘 분류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A에 계십니까? B에 계십니까? C에 계십니까? D에 계십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정점에 한번 찍어 보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인생을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위치할 곳이 A나 B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C와 D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A와 B를 유지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본문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21절과 22절 말씀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40년 동안 그를 왕위에 세워놨다가 22절에 보니까 그를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에게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 그냥 패했다는 말만 있지. 다윗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사람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고 칭찬하며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 말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은 못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오늘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중심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마음의 중심을 관리하지 못해서, 전혀 못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계속 두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다가 패하여졌고요.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평가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처음 엘리압 그 첫째 아들 그 모습을 보고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오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다윗을 내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네가 기름 부을 사람이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 말 속에 뒷면은 없지만 내가 그의 마음 중심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를 세우겠다.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체크하시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역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면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승리했겠죠. 그런데 이 승리에 취해서일까요? 아니면 왕노릇하는데 도취되었을까요? 이 사울은요 점점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백성들이 이제 이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점점 흩어져가는 모습을 사울이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리겠다라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마침 다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 사무엘은 이번 전투에 당신이 승리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이렇게 전쟁하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울은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남기고 자기 마음대로 챙겼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하자 그는 변명과 핑계를 대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을 수 있었는데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었는데 사울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중심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랬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마음,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거나 좋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왕에 도취되어 교만해져서 상황이 바뀌자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이 왕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그냥 따먹으며 중심이 변질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뒤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좀 특이한데요.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누구나 다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자라서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요, 그냥 좀 성가신 정도가 아니라 총력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18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다윗의 행동을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를 택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다윗과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셨다면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을 대적함으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과 맞선, 하나님과 결국 대적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울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시건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변했지만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제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하면서도 이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도하는 받았고 고민하고 자충우돌하면서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다가 실수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사실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질되었고요, 다윗은요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이 되게 짧고 별로 그렇게 가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안 불러지죠? 편곡도 했지만. 근데 이 찬양이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어떤 배경인지 좀 길지만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마음의 중심, 진짜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들여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느 한때, 얼마 전에 은혜 받고 내가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들인 사람은 한때가 아니라 계속, 힘들 때도 잘 나갈 때도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 실수해서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보고 또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실수와 하나님 앞에 또
혼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결심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들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용변을 볼 때 뒤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칼로 찔러 죽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 전부 다 잠이 고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그냥 자고 있는 사람한테 목을 잘라 버리면 그냥 앞으로 자기를 쫓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일 때 많은 그 부하들도 그렇게 합시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확실하게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한없이 높은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내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날 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를 것이고 전쟁에서 나가게 망하게 하시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그를 건들지 않겠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기가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 편에 있겠다라고 이 다윗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멋진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자세와 행동과 생각까지도 더 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척하는 모습, 예수를 잘 믿는 척하는, 잘 믿는 척 기도하고 잘 믿는 척 예배하고 잘 믿는 척 출석하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과 진정성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 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합니다.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사무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고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을 드린 사람이라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핑계와 위기를 모면하지만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선악과를 계속 내 마음대로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계속 고생을 하고 내가 있을 곳이 없고 나는 다음 때 왕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또 모압으로 가는 그 와중에서 이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그가 쓴 시편의 내용들,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바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쓴 내용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왜 적군들이 저렇게 날뛰고 다닙니까?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원수의 뺨을 때려 주십시오. 저 원수의 어금니를 뽑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편에 가득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 다윗이 그런 것을 시편에 글로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예, 다윗은 고난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실 이 시편을 썼을 때는 아마 다윗이 완벽한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왕이 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제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면서 그를 나를 이끌어 가심을 제가 지금 순간순간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감사했고,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원수를 고발하고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상황이 반복돼도 주님을 찾는 사람,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도 그렇지만 힘든 상황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그냥이 아니고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평탄할 때는 좀 100의 모습으로 갔다면 정말 힘들었을 때는 200, 300의 모습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찬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대부분 보니까 확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저는 찬양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이란 다 또 자를 넣어서 또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 걸음 걸을 때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이가 안 좋을 때 둘이 같이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싸웠으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사이가 좋을 때는요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때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오늘도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택하라. 네 머리와 네 생각과 네 판단으로 너만 위하여 네 생각도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와 교제하며 너의 문제를 풀어보자. 나는 내 힘으로 너를 막 조종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픔, 인내, 기도 제목, 슬픔,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을 드린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 대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까지 범했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그때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을 지적받은 후에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는요, 그 잘못을 지적받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침상과 요가 다 적실 정도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중심이 없었던 사울은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상황을 설명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더 지적해 주십시오. 나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실제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를요, 여러분,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잘못한 대가입니다. 자기의 아내가 백주의 강간을 당하고 자기 왕위가 쫓겨나 떠나가면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고 찬양대도 조직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중심을 드렸더니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고 그의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손들이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시 않게 되어서 하나님을 벗어났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등 돌렸습니다. 신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대결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신앙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런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의 몇 %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친밀해서는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만 친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길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좀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십시오. 한때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만이 아닐진데 하나님 온전히 알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승리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나가도 너무 행복해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오늘의 나의 말도 오늘의 마음에 나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 드리기를 결정하며 주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진심을 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때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나가도 늘 계속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유지하는 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축복하셔서 정말 이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마음 가족에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하나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자리에 앉으시고, 한국에 오신 지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늘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일 예배 기도자와 수요 식사 봉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광고를 하겠는데요. 본인 순서를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소를 지금 성가대 연습하는 그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물별 성경 공부가 9월, 10월까지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 진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12시부터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민주자 후보자 교육이 6월부터 11월까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실시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후원과 협찬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땅그랑에 사역하시는 임진철 하수민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성경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하수민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 후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불이 난 관계로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성경주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임진철 선교사님과 하수민 선교사님이 맡아서 하시는데, 이 성경주 선교사님이 이제 뿔랑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올해 안에 뿔랑하실 계획이 있는데, 이분은 오래 생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들이 많았었는데, 임진철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오지 얼마 없고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후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중고등학교 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여러분 함께 성경 헌금을 하셔서 돕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또 얼마를 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는 대로 특별 헌금 봉투를 마련할 테니까 거기에 담아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등록을 했는데요. 승기 형제, 이승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목소리로 당신의 똑똑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고요? 또박또박한 목소리입니다. 예,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만 더요. 부끄러워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수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